원서를 쓰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저 50명 성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500명 성도 주셔서 출석 성도는 뭐 500명까지는 안 됐지만 코로나 전에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목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만찬장이나 무슨 회식장에 가면 우야야 그러지? 잔들을 들고 우야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야야를 하는데 제가 선창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야야 하면 우야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야야 하면 우야야.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야야 우야야 뭐 그렇게 하면서 3번을 우야야를 부르고 우리가 회식을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이 참 은혜로워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이 찬송 유튜브에 가면 딱 치면 다 나오니까 익숙한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입에 붙은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로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제목이 아주 좀 시적이고 멋지고 의미가 있는 그런 제목이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러므로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주제의 내용이 그러므로의 생애입니다. 근데 저는 좀 제목을 바꾸어서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therefore 하는 말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를 가리켜서 가장 짧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삶이라고 합니다. 삶. 그렇죠? 2자로 표현하면 생애 혹은 일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의 삶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시작이 오늘 12장이에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룹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교리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활적인 면을 다룹니다. 로마서를 2부분으로 나눈다면 교리와 그다음에 생활이에요.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무슨 생활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합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놓을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는 율법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살지 못했으니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철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고행이나 어떤 참선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다.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참선과 도를 닦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분은 누워서 자지를 않고 앉아서 평생 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줄로 쳐놓고 산속에서 생식하면서 소나무 잎 따먹으면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극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나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산인데 높이가 12만 킬로예요. 지상에는 없는 산입니다. 자기 죄업이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 꼭대기에서 더 높대요. 나는 평생 사기치고 살았다.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내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구원을 확신하는, 나는 준비됐어, 나는 이제 극락에 갈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자들은 참회록을 쓴다. 진짜 성자는 나 의로워요 그러지 않아요. 참회록을 쓰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나 깨끗해요, 나 죄 없어요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일수록 참회록이 애잔하고 가슴 아프게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오라 이렇게 해놨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존을 느끼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서 일어나게 한다고요. 우리는 평생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가 받을 죄업을, 우리가 받을 보응과 심판을 하나님이 평생 그릇 행하며 살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담당시켰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내셨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고,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둔하고 강팍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자,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것이라도 성전 제단 앞에 와서 죽여야 됐습니다. 짐승의 목을 끊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반려했어요. 제사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밀곡식이라도 밀곡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희생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드리며 살아야 될 제사가 있는데 우리 몸을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가 용서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 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오리까 할 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루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배 이런 작은,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세운 교회로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헌신해라. 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헌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죠, 밭.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다. 자, 인간이 다 범죄해서 또 원죄와 자범죄로 범죄해서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었는데, 그건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무슨 권력자나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죄를 걷어가시고 의를 덧입혀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셨던 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 관광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져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음을 믿고자 할 때 성령이 사실을 믿도록 또 우리를 보혜사가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 헌신하며 살아라. 예배하며 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몸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 이런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야 하는데, 그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는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하는 삶만을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래요. 믿으시면 아멘. 불쌍한 자를 가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삶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오후 예배까지 2시간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생활 다 했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두 시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범사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헌신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이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을 부르며, 내 몸으로 내 가정 온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삶, 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전에 전승기 장로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을 늘 청소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노명욱 장로님이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그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장로님 힘든 일이시죠. 근데도 저녁에 와서 화장실,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야. 내가 그때 마침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저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뭐 찬송은 잘하는데, 뭐 성악가 수준으로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전혀 없어.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제멋대로 살아. 그것은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에요. 아멘.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 뭘까요? 물질만 숭배하는, 그다음 이 세상 쾌락만 쫓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이 열렸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라.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한 것처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본문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얘기 돼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원래적으로 표현하면 생각이 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다 하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변화됐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 찬송기고 교회 온다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고 진짜 변화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그전에는 뭐 세상만 막 추구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뭐 그랬어. 그래야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이라.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속량했다. 너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너는 그 내 은혜로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으로는 구원을 받았어. 이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아멘.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바꿔져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여기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몸이다. 내 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몸. 구원을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체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예요. 아멘.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뭐죠? 사람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체라고 그래요. 시신이라고 그러고 여기 시체가 한 10명의 시체가 있으면 여기 시체가 10구 있습니다. 그러지 구라고 들어가. 구. 한 구, 두 구, 세 구 이렇게 나가.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인데 그러면 이 몸뚱이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속에 몸 안에 있는 혼과 우리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전 인격으로 전 우리의 삶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에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죄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덩이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고 그 이단들은 육체는 아무리 범죄해도 영혼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범죄해도 된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고 육체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영혼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몸뚱이는 죄덩이고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취급했었어요. 그런 이단이 있어서 요한이 하도 그 이단이 극성을 부리니까 예수님은 나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 다음에 들은 바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야.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야.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야.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체를 너무 또 학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가운데. 그래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막 성욕도 일어나고 정욕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다. 음식도 안 먹고 막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금욕주의 생활을 하던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몸과 영혼은 소중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따라하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대 하나님. 그래서 너희 몸 내 거야. 네 그 몸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다. 그런 의식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몸을 무시하면 언젠가 내 몸이 나를 습격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건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자신의 몸을 존중 여기고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잘 돌보는 것도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사는데 시간 관리도 하고 재산 관리도 하고 가정 관리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관리할 때 사람들 관리인을 두기도 하고 꽤 돈 들어가죠. 한 3, 40억짜리 건물 하나 관리하려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몸은 지금 몇십억 될까? 예? 천하를 주고도 내 몸 건강을 안 바꾸지. 생명과 바꿀 수 없대. 그런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막 일만 하고 몸 돌아보지 않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면 내 몸만 평생 돌보다가 그냥 죽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싼 유기농 음식에 그다음 고가의 건강식품에 하여튼 몸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우상이야. 그래가지고 뭐 병들까 봐 코로나 시대 같은 데는 사람 만나려고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엘리베이터 타도 몇 층을 누르지를 못해. 여기 병균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살살살 뭐 식당에 갔는데 누가 콜록 하면 막 다 타라고. 저런 뭐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너무 자기 건강에만 신경 쓰고 그냥 이런 무병장수로만 꿈꾸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일찍 병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무병장수를 주장하면서 한 책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도리어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안증이 되고 강박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죽에게 전도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더 매력적이고 더 젊게 보이려고 지나친 제 경제 거기다 몸에다가 돈까지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요새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유, 동안이네요. 그러면 동안이네요. 그러면 속으로 웃고 안으로 50대, 60대 된 사람이 20대처럼 보인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면 50대는 50대로 보이고 60대는 60대로 보여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죽어.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연히 받아들여야지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주름살 생기면 안 돼. 뭐 이렇게 살지 말자고. 세월이 갈수록 그것도 하나의 내 인생의 연륜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거룩한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우리 몸이 죄덩어리인데 우리 몸은 항상 본능적이고 우리 몸은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상태라서 귀에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인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히 섬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을 추구하라. 사람의 몸은요, 훈련시키기 나름이야. 사람의 몸은 늘 편한 걸 좋아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 이거 습관을 바꾸면 돼.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장소로 가셨대. 기도의 시간을 내셨대. 그 몸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나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는 삶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오늘 현대인의 만나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성경 읽은 사람 옛날에 안 읽었는데 이번 한 주는 내가 읽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라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야. 정보 입력은 머리로 돼 있는데 그 정보만 입력했지 이것이 생활로 흘러나가지를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대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습관에 들어 해보시라고. 아멘.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는 거 습관에 들어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장아찌가 소금에 쩔어지듯이 하루 요리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돼 있다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래요. 연습하래요. 아멘. 정말 잘 안 하시네. 잘 못하시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 연습하십시다. 몸을 너무 대접해 주지 말아요. 그러면 그러면 비만해지고 나처럼. 나도요.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걷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래도 요즘 걸을까 안 걸을까?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는 무조건 걸으려고. 선사의 적자.
하나님 내게 주신 몸 앞으로 몇 년 더 사역을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은퇴한다고 내가 사역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일을 또 준비해 놓고 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해야 돼.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선 못 갚을 줄 알아. 못밖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고 정말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 그러려면 우리 몸을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헬스장에는요, 참 사람을 미혹하는 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한 달에 7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1년 하면 40만 원 해주겠다고 그래. 그럼 얼마나 싼 거야? 절반밖에 안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1년짜리 끊어. 근데 헬스장 주인은 그래봤자 이 사람 며칠 안 나온다는 거 알아. 작심삼일이라고. 열흘도 안 나오는데 대부분 1년 끊어놓고. 그게 우리 몸을 훈련시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생활화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하자고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그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 몸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라도 관리 잘하고 죄가 넘실거리는 곳에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니까. 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